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너무나도 귀한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조차도 마치 그 부분만 보면 믿음이 우리의 것인 줄을 착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라든지 성경 말씀이 곳곳에 조금씩 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타셔가지고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가셔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장면들, 마치 고로한 부분만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큰 분들도 있고 믿음이 작은 분들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 연약한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뉘앙스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큰 것 같다라는 식의 각자의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 각자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치 믿음을 내가 간수하고 내가 키워야 되는 것 같은, 마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가꾸어서 아주 건강한 열매로 키워내야 되는 그 믿음의 분량, 그렇죠? 믿음이 처음에는 씨앗으로 있다가 나중에서는 열매로 자라는 듯한, 믿음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훈련 받아온 것 같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간수하십시다 라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적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전제 조건적으로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상식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렇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해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잠시 지금 서론에서 스케치를 해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설교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잘못된 상식이고 잘못된 성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의 말씀을 가리키는 리더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분량을 정말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더욱더 도전적이 되고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리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기존적인 질서를 바꾸는 그러한 파괴적인 설교, 강의 설교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믿음 생활의 시작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의외로 성경 말씀에 없어요. 여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절이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성경책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정작 그 창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창조를 하시는 작업적인 면이 그 작업장이 나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지금 11장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요.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각색해서 더 도전이 되어지, 이게 정말 이런 사실이었구나라고 곧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즉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아니한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원래 본질적으로 아니다. 이 세계는 우리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듯이 보이는 것이다. 즉 히브리서 11장 3절을 동시에 하나 명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 뜻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나타난 것으로 나타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압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선포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연구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과학의 질서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사실은 보이진 않잖아요. 심지어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고도의 훈련, 정말 밀도가 있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바이러스가 보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조차도 사실은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발견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뭘 계속해서 보잖아요. 발명하잖아요. 그게 현미경으로
고도의 현미경으로 이제는 우주 만물의 별까지도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공식을 내가지고 저 별까지 우리가 도달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몇 광년이 걸리고 빛이 한번 지나가는데 뭐 얼마나 걸리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이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 곳곳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정말 너희들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나랑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니?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 말씀들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잘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무궁무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우리들, 나를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잠시 보여지는 이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우리가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면 이 구원의 피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뿌려졌기에 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투시하며 마치 프리즘처럼 7색깔의 무지개 색깔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색깔을 만드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색깔의 과학으로 발견한다면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힌트를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 보이는 존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 보여지는 이 무한한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영혼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투시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투시력, 인사이트, 통찰력,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 세계관, 세계의 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캐치업할 수 있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귀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본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요.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 안에서 영웅처럼 살 뿐입니다. 라는 조용한 무릎 꿇음의 그 깨달음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경배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라는 예배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큰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툭 떨어뜨려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강해 설교, 연속 설교를 제가 2, 3주 동안 할 터인데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철두철미한 본질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 또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있음을 말씀은 선포합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와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이 세력, 이 놀라운 파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린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이것도 your faith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들의 지혜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믿음 자체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믿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행하여지도록 있게 하려 하여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캐러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선물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체로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것, 내 것이 아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도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죠?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따르고 누구의 말을 억셉트 해주고 누구의 말을 대로 내가 함께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팔로워가 뭐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죠?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죄의 권세, 나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괜찮다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걸 따라가니까요.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은혜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이룬다.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른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 따위로 의를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의로움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확신하는 나의 개인적인 확신만으로 이 의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의는 오로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즉 뭐예요? 순종은 믿음과 똑같은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명제를 첫 번째 증거하는 하나의 예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복습해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개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존적인 벌어져야 될 그 믿음, 전혀 이건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충만하게 있어서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정말 무엇을 바랄까라는 올바른 바람을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존적인 거, 보여지는 세상.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원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현존하는 모습들. 성령 하나님의 9가지의 열매를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 바라는 것들을 주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와 힘으로 내가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즉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 이 객관, 하나님의 주관인 우리들에겐 영원한 객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내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말씀 충만히 부족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기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받으시며 너는 말씀 충만한 하루를 살았다라고 칭찬을 해 주실 때가 우리들에게 많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제사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받지 아니한 가인의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하나의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한 동물을 죽이시고 피의 제사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가죽옷 지어 입힌 것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물론 이 제사의 형식적인 프레임은 모세 시대 때 아주 후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와 닿았지만 이 제사의 원시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죽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겠지요. 이들이 크면서 아벨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직업을 목축업으로 선택을 했고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 양을 잡는 것에는 너무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요. 가인은 참 불행히도 목축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피의 제사, 가죽옷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벨에게 양 하나 빌려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 내드리는 것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믿으셔도 되는 것이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해결 본 지 꽤 오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는 순종이라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순종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즉 아벨은 엄마 아빠에게 배운 제사의 방법을 순종하였고 가인은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더 편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어느 곳도 아벨이 더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렸고 가인은 조금 비정성적으로 드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셨다고요? 예물. 방법이나 마음이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의로운 증거를 했다고 했고요. 또한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강의 마지막 결론 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번제 위에 드려야 될 예물은 무엇입니까? 보여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고요. 우리들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따라갈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스트레스 분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이건 내게 아니야. 내가 자꾸 왜 가인처럼 내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라고 하는 가장 죄악된 모습.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이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넘을 수 있는 쉬운 경지. 하지만 가장 악한 것.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 가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관을, 우리 생각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즉 객관, 내가 아니에요. 그 객관, 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런데 이 믿음, 순종과 똑같고 행함과 똑같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의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결론의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설교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철칙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의 타겟이 되어지는, 모범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되시는 예수가 오셨다면, 그 순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말 한 적 없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죽는 것뿐이다.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순종한다면, 믿음 또한 내 것이 아니라면 순종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의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지켜 행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곤조와 내가 내 영적인 어떠한 집착과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이뤄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나보다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존중해 주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하나의 큰 단어가 뭡니까? 뭔가 행해지는 것이죠. 뭔가 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쁜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 아마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야. 내 성격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게 뭐예요? 다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정성 들였게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농사진 거 쌀을 태우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몰차게 받지 않으시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11장 4절에 가장 불행한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는 첫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불행의 역사를 만든 모습.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토막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시고 그것처럼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잘못 간수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믿음 내가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의 경지 하나님 나에게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또 한 주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힘있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